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포기해야 시작되는 원리. 여러분, 우리가 문명의 가장 큰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시대 아니겠어요? 참 어릴 때 자라올 때에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고향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짜장면도 못 먹어보고 자랐는데, 왜? 짜장면을 먹을 데가 없어서. 그런데 가만히 그런 시대를 살았던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시대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보는 것 중에 매스컴을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우리가 보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유명한 서커스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베이징에 북경에 갔을 때 선교사님을 따라서 이 서커스 공연을 한번 보러 갔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훌륭한 서커스 공연을 봤고, 사람의 그 무한대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얼마나 이제 범위가 넓은지를 그때 보고, 지금도 생생하게, 요즘도 TV에서 가끔 그런 것들을 보고 주위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그때만큼 그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멋진 그 유명한 서커스 공연을 보았던 그 몇 년 전이 제 뇌리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번쯤 우리가 이제 서커스 같은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한 번쯤 나오는 게 뭐냐면, 한 장면이 뭐냐면, 동물들이 불이 막 붙어 있는 둥그란 그런 원형 같은 데를 뛰어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좀 가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동물들도 특성이 있고 우리 사람도 특성이 있고 식물도 특성이 있듯이, 동물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벌레부터 불을 싫어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는 정말 왜 불이 나면 저렇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강원도에 부는 바람은 확실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저렇게 많은 양을 태우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실감을 하는데요. 여하튼 불이라는 것이 우리 문명에 의해서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불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불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요, 원래 본능적으로는 불을 싫어하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화재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불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경우들은요 엄청난 거예요. 요즘도 대형 화재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또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런 것들을 더 느끼게 되는 건데요. 동물들이 다 원초적으로 그런 불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털이 많이 이렇게 불룩실하게 이렇게 나 있는 동물일수록 본능적으로 불을 두려워하고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동물이 그 본능을 거슬러면서까지 불이 붙은 그 고리 속으로 뛰어드는데, 그것에 뛰어들게 하는 힘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가 추측할 때는 그 힘이 후에 막 공연을 한번 마치고 나면 고깃덩어리를 아마 주인이 크게 주지 않을까, 어떤 보상.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불길로 뛰어들지 않으면 나중에 가혹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거나 그랬을 거기 때문에 그런 동물도 결정을 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불길 속을 그 동물이 뛰어드느냐? 이 동물과, 그 동물이 사자가 됐든 호랑이가 됐든 뭐가 됐든 동물과 조련자 사이에 형성된, 그동안 훈련 과정에서 형성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 사이에도 이 믿음이 생기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사람과 사람 속에 더더욱이나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믿음이 생겨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 좀 전에 보았던 이 동물에게는요, 여태껏 조련사가 훈련시키는 대로 해서 목숨이 위험했거나 손해를 당한 적이 없다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나에게 위험한 일은 시키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이 동물에게도 있기 때문에 본능을 거슬러서까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행동을 과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데, 이 믿음장 앞에 서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자기 포기가 와야 된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 이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온전한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는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얘기를 한번 할게요. 몇 년 전에 베트남에 가서 구찌라는 지역을 가서, 호치민으로 가서 한날 구찌라는 곳을 관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베트남은 여러분 남북으로가 1000km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지, 차 타고 가면 굉장한 시간이 소요돼요. 여러분, 베트남의 중간이 관광지로 유명한 다낭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에 다낭이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 북쪽에는 하노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호치민이 있어요. 그 호치민 주위에 구찌라는, 구찌 그러면 생각나는 명품 생각나실 텐데, 그런 곳이 아니라 도시 이름이 구찌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전쟁관도 저희가 관광을 하고 또 돌아보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땅굴을 봤는데 땅굴의 길이가 얼마냐면 500km.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밀림에서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베트콩과 베트남 월남전에 그 전쟁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땅굴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어느 일정. 숨막히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월남전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32만 5천 명의 군인들을 파송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현재 군인들의 절반 정도를 파송한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것도 여러분, 당시로 보면 64년부터 제가 태어나기 2년 전부터 월남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73년까지 월남전이 우리 참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거기에 초대 한국군 사령관이 누구냐면 여의도 성북공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천국에 가신 최명신 장군이에요. 그 당시에 별을 2개 받은 소장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분의 동영상을 여러 개 봤어요. 권사님 지금 소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장로님이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서 소천하셨거든요. 보면은요, 88세에도 이제 천국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은 장군 묘역에 묻히지 않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병들 묘역에 자기를 거기에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해달라고 해서 사병들 옆에 묻혔습니다. 이건 어마무시한 사건이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의 불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셨다. 이 군인정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좀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군인 정신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끼리에 맺어지는 그 믿음이라는 거.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현장을 좀 재해석해서 우리의 현장으로 다시 가져온다면, 계속 여러 날 동안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마다 강조하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상황들, 여러 가지 해석적인 방법이 있지만 성경은 전염병은 다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의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런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 단어를 네가 확실하게 정립을 하라, 그렇게 한 단어를 너에게 요구한다고 하면 어떤 단어를 요구하실까요?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예배일까? 대면 예배? 예배를 회복해라?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말씀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찬양이 있어야 된다? 아름다운 봉헌을 내라? 한 영혼을 구원해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단어들도 요구하시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단어는 믿음일 것이라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끼리 가지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께 향한 믿음, 주를 바라보는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오로지 요구하시는 것은 저는 이 한 가지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우리가 경청해 볼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특별한 정황 속에서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서신은요 1세기로 가야 돼요. 1세기 기독교가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흔들리듯이 흔들려요. 배교의 위험이 있는 고난의 시기 그 당시였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정부로부터 정치적인 압력을 받고요 유대교로부터 종교적인 압박을 받아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그 상황 속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긴박한 위기는요 자신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결과물들이 공중 예배에 대한 나태함이 생기고요 기도에 대한 소홀함이 생기고요 불건전한 교리가 나타나고요 교육의 부재가 생겨나고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신앙 전반에 걸쳐서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는 어디서 봐요? 오늘 삶의 현장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요. 저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과 어떻게 이렇게 유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그 현장에서 우리가 똑같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물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결과물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앙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을 지킨 신앙의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인물들이 누구냐? 구약의 인물들을 지금 소개해 주심으로써 변치 않는 신앙의 위대성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시고요 고난받는 유대인 개종자들의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을 바로 잡으려는 목적하에서 이 본문이 쓰여집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성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의 다른 현재 번역본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봉독을 다시 할게요.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이 뭐 조금 더 다가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보면 본문이 이렇게 이제 소개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1세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정보화 시대,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큰 하나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들려고 하시는데 믿음의 속성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믿음은 인간이 고난을 넘어서는 힘이 되는 거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 그 전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믿음을 이룰 때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사의 내일같이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목사도요,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너무나 세속화가 문 앞에 와 있고요. 눈앞에 있는 것들을 덥석덥석 잡고 싶은 유혹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가고 여러분이 사업에 일터에서 여러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목회자로 사는 저희들보다도 더 어려워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조금만 참으면 이미 벌써 3,000%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멀리 와 있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보면 너무나 엉엉 울릴 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벌써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고 이미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나를 볼 때 어찌할꼬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그때는 어떤 때는 참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제적인 정의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떤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모두 믿음이 되는 거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것을 냉정하다시피 쫓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냐?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용 없는 맹목적인 따름도 믿음이 될 수 있느냐?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가장 적절한 단어가 힘인이라는 동사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힘인이라는 동사의 뜻이 뭐냐? 어떤 일이 확실하다고 여긴다, 고수하다, 신뢰하다, 약속한 바를 지킨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동의적인 그런 단어적인 의미들을 분명히 품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분명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적인 동의를 얻어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위탁의 요소를 총망라한 것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조금은 다가오는 단어들이 딱딱할 수 있지만 의미적인 것들을 조금 되새겨 보면 이런 것들이 포함될 때 그게 믿음이지. 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알맹이를 붙들고 있는데 이 믿음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 믿음의 삶이고 믿음이라는 거.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견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화상을 쫓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 인격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심을 아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함을 뜻하는 것이고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포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좀 예화를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조금 몇 개 예화를 좀 이제 했어요, 여러분. 그 예화도 참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영상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대통령, 근데 그 대통령은 욕을 좀 많이 먹죠.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성은 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분의 이제 둘째 아들이 유명한 탤런트하고 결혼을 했어요. 오래된 얘기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이 자식들한테 준 돈들이 많아서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 27억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 생활 2년 8개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이 경상도 쪽 분들이면서 불교권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가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57에 신학대학을 가요. 근데 그 연예인 부인은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교도소에서 어느 날 이제 교도소를 갔는데 어느 날 창밖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임의 장소에서 들려온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가 너무 과반이었어요. 찬송을 너무 못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들을 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찬송은 정말 못 부르는데 정말 자기가 그 찬송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철철 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에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는 아직도 이제 한 명이 첫 번째 지금 새가족에 등록을 아직 안 했어요. 저한테도 목사님 두 분이 청년 2명 소개해 줄게요 하고도 아직 연락이 안 와서 누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올해 이 코로나19에 우리 가족으로 등록을 시킬까 궁금하기도 해요. 기대도 되고.
매년마다 우리가 정상적이었으면 30명, 50명은 등록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아닌 것 같은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그 가정은 절대 예수 앞으로 나올 가정이 못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아내는 처음에 신학대학을 가는 거 반대했는데 자기 아버지 대통령은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나팔이 돼서 복음을 우리가 그냥 열심히 불어대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앞에 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제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다 모든 것이 확실하다, 이런 뭔가 퍼즐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곳에 있다면 종교라는 것은 그냥 그저 여불로 따라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까지 우선순위를 둬야 될 필요성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한 거예요. 심장 하나 떨어지면 지금 모든 생을 끝내요. 내일의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불확실해요. 돈만 많이 벌어놓으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윤택하고 모든 게 보장이 됩니까?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2배가 되면 빙하가 떨어져 나와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계속 남극에,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에베레스트산 계곡에서 거기에서 빙하가 녹아서 그 물로 200명씩이나 몰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게 단순한 일들이 아니오시다라는 거예요. 내 것만 은행에 갖다 잔뜩 채워놓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보장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 바이러스가 엄청나다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앞으로 다가올 바이러스가 엄청나다는데, 환경의 이 오염의 문제, 인간의 생명을, 생존을 위협하는 이 환경의 문제, 과학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윤택함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상 무기로 바뀌어져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보세요. 나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오늘의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저는 아까 우리 최명신 장로님 소개해드렸지만 정말 이런 꿋꿋한 분들이, 그분이 그 당시에 별을 3개 달고 끝난 것은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 하다가, 그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성은 박씨더라고요. 그런 고급 관리들의 그 비윤리적인 신문 얘기 자꾸 드리고 싶지 않지만 LH 공사나 이런 내용들, 여러분 뭐 거기에만 있겠어요? 그 치마를 좀 들춰서 보면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든지 막론하고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쾌락에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묶여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다스리면 좋은데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욕망에 묶여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해버리고요, 대신해버리고요, 삶의 현장에 그러므로 확실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확실성이 확보되기는커녕 더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된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창조와 더불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전제 규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규정, 내가 지금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순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무엇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혀버리고 이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잖아요.
이처럼 인간의 본성에 의지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의 이기심, 악함에 의해 우리 자신의 파멸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의 말씀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이 불완전에서 우리가 좀 해결받는 데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이 부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우리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무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불완전과 부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대안으로 제시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야.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3절이에요. 자, 13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은 확실한 것을 따라가는 삶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은 불확실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따름이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을 따를 때도, 어떤 사건을 따를 때도, 어떤 환경을 따를 때도, 어떤 삶의 자리를 따를 때도 내가 확실한 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불확실한 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어떤 삶의 경험적인 공식으로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막연하게 따라가요. 참 안타깝죠.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삶을 삶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행복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현세의 쾌락과 많은 재물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많이 입고 싶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추구하는 자체라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은 진짜 엄청난 삶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장래 저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어느 순간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우리는 분명히 저 세상에서 실현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불완전한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정말 이해되기가,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십자가가 동시적으로 실존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만 취하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십자가는 서서히 지고 웬만하면 지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항상 요구하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복은 다 깡그린 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십자가만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앞당겨서 맛보는 그런 삶이다. 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실 확실한 약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얼마나 펼쳐 읽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 앞에 서기나 했습니까? 천하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있는 떡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산 입구에서 지도를 봤는데 지도를 살펴보니까 정상까지 코스가 별로 까다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자세히 보지 않고 산길을 막 올라갑니다. 몇 봉우리를 오르려 내려가면서 이쯤 됐으면 분명히 정상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좀 지나치다가 안내 표지판 이정표가 있어서 이정표를 다시 되돌아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길은요, 자기의 목적지와는 정방향이 전혀 다른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처음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게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산을 내려가면서 그 사람은요, 처음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 지도를 살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세월이 지금 얼마나 갔습니까?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도요, 뭐를 머뭇머뭇거리고 살 그런 시간이 저에게 없어요. 누가 나를 비난했네, 누가 나를 욕했네, 이런 거에 얽매여가지고 살아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요. 그리고 뭐 무슨 부귀 영화가 저에게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저기 해봤다, 그런 것도 의미 없어요. 설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렇게 해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헛되도다. 그런데도 그 그림자를 자꾸 쫓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후회하잖아요. 이 사람은 후회한 거예요. 다시 지도 앞에 서서 올라가는 길의 중간중간에 있는 거기의 이름까지도 세밀히 외워두고 이번에는 다른 목적을 향해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정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최고봉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엄청난 주제인데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은 이런 지도하고 같은 거예요.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듯이, 지도를 따르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도에 비유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여러분, 코로나19가 와서 사람이 수없이 수십만이, 여러분 어느 나라는 100만 명 가깝게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잖아요. 이 나라에서도요. 마지막 종말 때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와 같은 일보다도 더 심한 일이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실제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이미 배교한 사람이 아닐까요? 수십 년 예수 믿고도 마지막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5절이에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것.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코로나19 하나 터지니까 1년 이상 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등 돌려버리잖아요. 나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주위에서 그러잖아요.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는 무슨 바이러스의 온상지같이. 교회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중에 누가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염 시킬 수 있어요.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이미 확진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세상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게 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돌아갈 정도의 시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돌아갈 힘도 있었어요. 그들은 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도 그들을 기꺼이 보내주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돈, 경비도 충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현실의 낭만과 또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려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방역수칙 철저하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제가 기독교 총연합회를 섬기기 때문에 더 많이 충실하게 거기에서 따라서 왔습니다. 누가 안 되려고. 그러나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이라는 거, 그 최선에 충실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믿음과 연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돌아서는 것인데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돌아서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반대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세상에서 돌아서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코로나19에 저는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가 나오고요, 코로나19에 죄송한 얘기지만 폭삭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 능력의 그 중심은 뭘까요? 복음이 불타오르는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훨씬 더 놀랍게 드러나게 될 거고요, 복음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주저앉을 거예요. 인본주의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국민 갈릴리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시대에 살지만 좋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완악해 돼요. 쉽게 완악해 돼요.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때, 부에 조치되고 권력의 상자에 오를 때 세상적인 가치와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자꾸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대가를 주고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 현장에서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등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그 주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자신을 비우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모양을 사모하니, 이래 말씀하세요. 믿음의 조상들이 가고자 했던, 원했던 참 고향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죠.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즉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본향은 자기의 육신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 마치면 저는 교회 가까이에서 별로 그 다음 목회하는 분한테 지장 안 주고 싶은데, 제 마음 현재는 저는 이제 우리 고향도 이제 35분이면 배 타고 금방 가니까 거기 가서 마지막 생을 보내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부부가 아직까지는 통일이 안 됐어요. 기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 어디 가서 살겠다라고.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아니 강화도에 가보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지, 그건 아무도 상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동사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사모하니. 이 사모한다라는 동사 헬라어는요, 열망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열망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정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한 부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여기 바로 사모하다는 뜻이 열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나라를 소망하더라. 여러분, 신앙은 균형이 중요해요.
맨날 천국만 사모하고 그래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세상 것에 현재 것에만 우리가 붙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롭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비워야 된다. 기독교의 영성은 두 가지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비움의 영성이 없이 체험의 영성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어요. 비워지지 않은 그것에 잘못 채우면 우리를 완전히 끝장내버려요. 잘못된 것으로. 비우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뭐냐?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주세요. 자,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17절입니다. 17절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 드렸느니라. 아멘. 믿음은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다. 자기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하겠다고. 여러분 오랜 동안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요. 교회는. 그럴 때마다 제가 배우는 한 가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힘을 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힘을 빼주시면서 힘을 뺐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으면 빵을 구하잖아요. 그 힘이 빠지면 뭐예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본문은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돌아오는데요.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선조들이나 또는 그의 영적 자손들 중에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대의 시험,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믿음의 행위의 본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딱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늦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늦게 믿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걸 우리 현장에서도 저는 수없이 지금 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프고.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뭐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그것도 아브라함이 얻은 이 이삭인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전부예요. 삶의 전부예요.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인사이트 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인 포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하죠. 우리에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부분이 뭘까?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워드리는 것,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자아와 아집을 포기할 때 우리의 생은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요, 여러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포기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인간은 포기해야 시작되는 원리, 하나님의 시작이죠.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대동소이해요. 여러분 삶의 양식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50법 100보예요.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다음엔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제적으로 우리가 행할 때 생겨지는 긍정적인 결과, 복음이죠. 우리가 결과물들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물들을 예화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할게요. 남북전쟁이 있을 때 두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두 병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남전에서 살아온다. 여러분 이런 한국 전쟁에서 살아남다. 죽은 분들을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병사가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한 병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덕 위에 교회를 발견하고 교회 가서 기도드리고 하자. 그런데 다른 병사는요, 아이고 빨리 고향 가가지고 술이나 먹고 그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병사가 자기 식대로 몇 년을 살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술만 먹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병사는요, 귀양 후에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요, 범죄자가 돼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맙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교도소 안에서 신문 한 장을 보게 되는데요, 깜짝 놀랄 일을 보냈는데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클리브랜드군요. 이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는 기사예요. 그 클리브랜드가 누구냐면요, 이 술을 함께 먹자고 했던 이 친구의 교회 가서 기도했던 친구고요. 전쟁 후에 이 클리브랜드는요,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자고 했던 그런 전우인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신앙이, 믿음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느냐 마느냐 이처럼 일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걷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설교 시간이든 내용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보화 시대에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복잡단안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죠. 좋은 것들을 많이 제공하는 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로 정리하면 확실한 것보다는 불확실하다는 거.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죽게 믿음으로 포기하면 반드시 새로운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 신앙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따라 부여잡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